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가는 지름길, 말씀의 인도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쉽고 편하고 빨리 갈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또 반면에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힘들고 오래 걸리는 길, 홍해의 광야길, 이것이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혹자는 어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꼭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되냐고. 그래서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인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셔야 했는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들이 편하고 쉽게 갈 수 있는, 빨리 갈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기로 고집했다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자살행위라고 했습니다. 또 설사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없는,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주변 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아지는 그런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그 자부심과 특권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갖는 그런 자부심과 특권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책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과 홍해의 광야길이라는 선택의 상황을 놓고 그 가운데에 왜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운데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샌드위치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맨 위에 빵이 있습니다. 맨 아래 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에 패드가 있고 또 야채가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리고 홍해의 광야길, 그 가운데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17절 중간을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성경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박아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선택의 상황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찾으며 그 뜻대로 걸어나가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와요?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조금 불안해갖고 또 성경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배경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누가 너의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럼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이런 내용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 너무 불안해졌어요. 그랬더니 또 성경을 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거는 이제 예수님 마지막 만찬에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작정한 마음의 일을 빨리 속히 해라. 예수님 팔아라, 부인해라, 이 얘기죠. 이 사람은 이제 의도는 순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펴갖고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행위는 이건 미신이죠. 이건 점술 행위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원함을 위해서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이런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몇 가지 경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만나를 통해서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자,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15장은 14장에서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고, 그리고 15장에서는 구원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6장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넌 후에 만나를 주셨어요. 신명기 8장에 의하면 그 만나를 먹이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만나 사건으로 우리가 직접 한번 가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16장을 보세요. 16장. 자,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게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10번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이전에 3번이고 시내산 이후에 7번입니다. 그래서 도합 10번이에요. 자, 첫 번째 원망은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원망이고, 그럼 세 번째 원망은 어딜까요? 17장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둘째 달 15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마음속으로 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발했죠? 애굽에서? 1월 15일입니다. 1월 14일 날 양을 잡아갖고 1월 15일 날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몇 달이 걸렸어요, 지금? 한 달째입니다. 나가면서 광야로 들어가니까 아마 먹을 걸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달이 됐을 때 똑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럼 그들의 원망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의 원망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고기 가마예요. 무슨 떡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차라리 거기서 그거 먹다가 여호와께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무슨 여호와께 죽어요. 애굽 백성들한테 죽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결핍은 커 보이는 겁니다. 현재 결핍은 이제 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게 4절입니다. 자, 여러분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게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가 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하늘에 비같이 내렸던 게 뭐죠? 우박입니다. 우박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같이 내린 거는 심판이고, 두 번째 비같이 내린 건 뭐예요? 축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의지하도록 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광야 40년간 만나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아예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이 백성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시험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시켰습니까? 매일 각 사람이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앞두고 있는 여섯째 날만큼은 두 오멜, 그러니까 한 오멜이니까 두 오멜을 거두라 했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매일매일은 조금 더 거두면 다음날 보면 그거 다 썩어갖고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섯째 날 두 오멜을 거뒀을 때는 그것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26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26절. 자,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하여튼 이런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꼭 있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고 하라 하면 안 하고. 그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의심했던 사람들은 두 오멜을 거두지 않고 한 오멜을 거두고 그 다음날 또 나갔어요. 두 번째, 그런 사람들, 의심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를 쫄쫄 굶으면서 뭐를 경험해요? 안식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 배를 쫄쫄 굶으면서 안식일이 이렇다라는 것을 몸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달아야 했어요. 하나님은 만나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그들의 먹을 것만을 채워주신 게 아닙니다.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냥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몸에 새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사와 연관된 경험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암송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에 만나를 먹인 사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굶주리셨을 때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래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는 삶의 이정표요, 삶의 원리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필요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자,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19장 1절로 가봅시다. 자, 19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게 중요한 거는 3개월이 되던 날이라는 말입니다. 1월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날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부터 2주 후에 3월 1일 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럼 2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주간은 만나를 통해 갖고 안식일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한 주간은 이미 썼어요. 그러면 17장에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사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건, 18장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이런 일들이 한 주 만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3월 1일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지 한 45일째가 됐어요. 그리고 3월 6일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도 율법을 조금 주신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만나 사건에서도 율법을 주셨어요.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는 뭉뚱그려 갖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거의 다 주셨어요. 어느 기간 동안 주셨을까요? 자, 이 기간 동안 주셨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무슨 말입니까? 2년 2월 20일 날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약 1년입니다. 약 1년 동안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찾아오셨습니다. 20장이 뭐예요? 10계명입니다. 21장, 22장, 23장 3장이 뭐예요? 그 10계명을 실제 삶 가운데 적용한 법입니다. 확대한 법이에요. 그리고 24장이 뭡니까?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끝까지가 뭡니까?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까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회복하는 건지,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다름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레위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둘째 해 둘째 달 15일 날 떠났다 그랬는데 그 전까지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싸움에 나갈 백성들을 계수하고 어떻게 싸움에서 신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어마어마한 분량의 핵심적인 율법을 뭉뚱그려서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본적인 사회화 과정을 가정에서 훈련시키고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 자녀에게 훈계하고 가정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율법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잠언은 우리 지혜의 그런 말씀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장인데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갖고 한 달 동안 읽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에 솔로몬이 경험했던 지혜의 말씀을 풀어놓는데 1장부터 7장까지 언제나 서두는 내 아들아입니다. 내 아들아. 1장 8절만 내 아들아 8절에 나오고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은 언제나 그 출발이 뭔지 아세요? 내 아들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지혜를 그 자녀에게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가정적인 가르침과 훈계를 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은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오경을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법하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뭔가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토라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말은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훈계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또 완전하게 드러내셨으면 됐지 왜 예수님을 또 주셨을까? 예수님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라면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델이 되십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지침이 다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두 가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멀리 바벨론 땅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희한한 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유대 땅으로 옵니다. 와갖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소란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해 아래 왕이 하나밖에 없는데 둘이 있다고 하니까 헤롯이 그냥 아주 그냥 화가 많이 났어요. 자, 그래갖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예언한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지만 동방 박사들에게는 어떤 말씀이에요?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됐던 거예요. 당연히 왕이 수도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안 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밑에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는 어떻게 인도를 받은 거예요? 별의 인도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미가서 5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때문에 거기 가서 예수님 만나고 경배했던 거예요.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저의 예입니다. 저는 1995년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95년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저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는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회사로 당시에 유명했던 이랜드에 입사 원서를 냈어요. 그 당시 이제 이랜드는 기독교 기업이었고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선망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랜드는 이 ROTC 장교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들을 뽑아갖고 입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원하면 뽑힐 확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실제 이제 원서를 넣었는데 제가 1차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면접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리더가, 저를 이제 훈련시키는 리더가 대학원에 진학하라는 거예요. 회사에 가지 말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 말씀을 더 네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4년 동안 배웠는데 대학원에 가서 더 배워라. 두 번째, 캠퍼스에 남아갖고 사역을 좀 더 돕고 배웠으면 좋겠다. 제가 눈물을 머금고 회사 취업을 접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2차 면접이 있던 날 도서관에서 그 이랜드 사옥이 이제 이 신촌에 있었거든요. 거기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문과 대학원 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도 내고 입학을 한 상태에서 이제 96년도 3월 1일 날 제가 이제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군에 입대해 갖고 제 기억으로 이제 1997년인 것 같아요. 이제 중1을 막 달았는데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하는데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이 저에게 확 오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얻지 못한 거라. 이게 주님의 마음과 심정이 느껴졌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거야.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야.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이 막 무너져 가나 봐요.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찾다가 얻지 못한 거라. 이상하게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확 와닿았고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중대장님이 육사 출신이었는데 이분이 저를 불러요. 야, 최중일로 와봐라. 사단장 부관으로 너를 추천할 테니까 거기 한번 가는 게 어떻겠냐. 여러분 사단장 부관은요 이 군에서 꽃길입니다. 꽃길. 굉장히 진급하는데 아주 꽃길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대장님, 제안해 주신 거는 감사하지만 제가 전역할 겁니다. 전역해서 제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역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1998년 6월 30일 날 전역했어요. 제가 이제 왜 이 날짜를 얘기하냐면 1998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IMF가 터졌습니다. 97년 말에.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군에 들어갔던 4,000명의 동기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군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나가서 할 게 없어요. 기업이 막 도산하고
근데 제가 이제 전역을 해서 문제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등록을 했잖아요. 대학원 등록을 해놓고 갔잖아요. 그거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못 찾아요. 근데 그때 한해서 IMF기 때문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등록금 반환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행정비를 빼고 250만 원 낸 거 중에 한 220, 30만 원 제가 찾아갖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때 입학금이 200만 원 좀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갖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이 저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 한 말씀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오늘 끝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간증이 너무 많아요. 자, 세 번째. 탈교육과 재교육을 통하여 여기 이제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learn 하면 우리가 뭔가를 배우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on을 붙이면은 안 배우다라는 말이 아니라 배웠던 거를 다 제거하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다가 re를 붙이면 relearn 하면은 그 다 제거된 곳에다가 새로운 것을 채워 넣어서 새롭게 재교육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한 말씀을 보면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야, 이 말씀 중요하니까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사랑스러운 가르침이고 훈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의도가 뭐냐? 지난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들을 형성했던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세속적이고 천박하고 우상숭배요, 성적인 타락의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은 채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교육하고 재교육해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이 우리 자유대안의 품으로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리고 이제 자유대안의 시민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이런 하나원과 같은 시간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교육, 또래의 교육, 또 학교의 교육을 통해, 사회의 교육을 통해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더 짙게 형성됐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비성경적인 삶의 방식이 더 우리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고 제거하고 새롭게 형성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각자의 신의 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험을 가져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연관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양털 기적을 일반화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미디안 족속을 몰아낼 수 있는 지도자를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기드온이 굉장히 소심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겁이 많아요. 그런데 미디안을 몰아내는 지도자가 되라니 얼마나 마음에 두려웠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드온 이야기를 압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지도자로 삼기를 원하니까 표적을 구해요. 어떤 표적입니까? 양털 표적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구국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이 땅에 이슬이 다 묻어있지만 이 양털에는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뽀송뽀송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의심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양털이 젖어갖고 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요거대로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요거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신 적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의 행동은요, 절대로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네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기드온이 살아갈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모세 오경 정도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대하실 때 그런 비상섭리를 그때는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충분히 보여주셨고 또 그 성경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을 풀어낸 많은 자료들이 2000년 동안 축적돼 있어요. 자, 제가 좋아하는 구약학자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양털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식이다.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주 쉽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왜 이 양털 표적을 일반화시키면 안 되냐면 기드온의 경우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구국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삼았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의 심각한 건 아니잖아요. 내 수준에서 중요한 거지.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기드온의 양털 표적을 가지고 같이 대등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밀면 그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때는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니까 마귀도 말씀으로 인용하는 거예요. 야, 시편 말씀에 의하면 네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천사가 받아준다 그러지 않았냐?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네 번째 이유는 왜 양털 표적을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정규적인 규칙으로, 일반적인 규칙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뭐를 구해요?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무엇을 얘기한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분명하고 명확한 표적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고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권하지도 않고 또 실제로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분은 하나님의 모략 또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쓴 이 시대의 유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분이 쓰신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은 미국 남가주 대학의 철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영성학자였어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극적인 일을 구하고 갈망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증거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극적인 일을 좋아하지 않느냐. 물론 하나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즉 마음이 강팍한 경우나 신앙이 죽어있는 경우에 기이한 역사를 통해 경각심을 갖게 하신다. 성숙한 태도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서로 기적을 체험했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고 또 자신들이 옳거나 특별하다라는 증거로 내세우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또 그것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중요한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미드바르, 다바르, 드비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비슷하죠? 디귿, 비읍, 리을. 여러분,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모음을 이제 현대 학자들이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이고요. 다바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드비르, 이거는 지성소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런데 미는, 여기서 미는 전치사입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미는 빼고 드바르, 다바르, 드비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디귿, 비읍, 리을 자음이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말로는 광야, 말씀, 지성소가 다 다른 뜻이지만 히브리어로는 공통된 뜻이에요. 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디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불모지의 땅, 인간이 거할 수 없는 땅, 무가치한 땅이라고 여겨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대부분이 어디서 주어졌어요? 광야에서 주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다. 이거는 배경이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목자와 양을 염두에 두세요. 그들이 어디서 살아갑니까?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럼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휘파람으로, 목소리로, 눈짓으로, 몸짓으로, 이런 모든 행위들이 양들을 부르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에 놓아진 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눈짓하시는 거예요. 몸짓하시는 거예요. 휘파람을 부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고,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은 맥시멈이 되고 최고점이 되고 인간은 최저점, 미니멈이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놀라운 시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인식,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광야구나, 세상과 같은 광야 같은 세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많은 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자영업을 하는 어떤 우리 성도가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갖고 간절하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붙들고 같이 기도했어요. 어디 그 형제만 그렇습니까? 그 성도만 그렇습니까? 온 나라가 지금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정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대신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제가 어제 올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